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쪽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오후예배 때 강의할 때 이 본문이 인용이 되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은 물론 구약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드러낸 구절이 민수기 2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내용이 상징적으로 여기 이미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면 보면 산다, 눈으로 보는데 병이 치유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것도 광야에 사는 독뱀, 불뱀에게 물렸는데 보면 산다 이렇게 말하니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말라고 반박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하냐고. 뱀한테 물렸는데 보면 산다고? 사실상 세상의 이치로 일반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깨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면 산다.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이게 세상이고. 그래 하고 쳐다봤더니 모두 살았더라.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게 맞느냐?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종종 다투기도 하지.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이다, 지금 우리가 합리적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 판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는 옳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옳다라고 먼저 생각하는 세상적인 판단 기준과 이성적 판단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서 읽어보니 성경이 틀립니다. 이런 형태로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종종
답을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이 세상 일반적인 이런 일들에 대해서 증명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를 전하려고 기록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주장, 내가 배운 것들, 이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놓고 여기에다가 성경을 대입을 하니 성경의 주체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학문성이라는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할 때, 즉 학문성의 가치를 논할 때는 세상의 학문과 같은 어깨를 견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학문적 역량을 동원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대답은 거기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장 경명하게 보여주는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뱀에게 물려서는 빨리 해독을 해야지. 이게 이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입으로 빨아내든 뭐 쑥을 찍어 붙이든 뭐 어쨌든 해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방도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모세야 빨리 부리로 뱀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높이 장대에 매달아라. 그러면 백성들이 말해라. 누구든지 이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사람들도 이성적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만 똑똑하고 우리만 잘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이 광야에서 저 독사에게 물렸는데 뭔 구리뱀 하나 쳐다본다고 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집부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적군에 맞아서 전멸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원망과 고집 때문에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멸망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죽고 가나안 땅의 1세대들이 다 왜 못 들어갔냐?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기 고집과 원망 때문에. 결국은 원망이 일어나는 것도 자기 고집 때문이죠.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바로 이 원망이라고 하는 행위 때문에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광야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보호벽도 없습니다. 죽으려면 그것 때문에 죽어야 돼요. 햇빛에 쬐어서 일사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든지,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죽든지, 이렇게 죽으면 이게 세상적으로 이치가 있는 죽음이다. 근데 성경 기록 어디를 봐도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아말렉이나 아랍 족속이나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도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 내부도 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오는 원망으로부터 그들은 모두 전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죠. 쳐다봐라. 보면 산다. 모세가 그냥 볼라면 보고 말라면 말아라 막 하고 대충 시작했습니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모세는 장대에다 뱀을 가능하면 높이 매달아서 모두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뭐 적당히 볼 사람 보고 말 사람 말고 하고 뭐 대충 뭐 사람 키만하게 대충 세워놓고 야 막 보면 됐어 그렇게 산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보게 하려고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래놓고는 야 좀 제발 좀 쳐다봐라 보면 산다.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형태로 광야길을 가나안을 향하여 간다고 뻐적뻐적 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나안에
하늘 향하여 가기는 가는데 믿음 없이,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앞이 닫겠는데, 독이 터져서 지금 중리산이 하는데 빨리 물로 가져와서 씻어주든지 해독을 해줘야지 뭔 구리뱀을 만들어가 쳐다보라 하고 가느냐.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본 자는 산다. 그랬더니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냐 말입니다. 이걸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 말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본이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시고자 택하신 방법은 고도로 훈련시켜가지고 광야에 최적화된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약탈의 민족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고도의 훈련을 시켜서 이 광야를 통과하려면 요즘 말하는 대로 무슨 해병대 정신으로 아니면 군인 정신으로 무장시켜서 이걸 잘 통과해야 된다. 특수 훈련 받아서 그들은 광야로 통과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약탈의 민족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면서 이 광야에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저 척박한 땅에 너희들이 살아남으려면 특수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기술을 배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내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살면서 한 번도 파종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파종해놓고 기다리고 살이 나서 열매 맺도록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파종해놓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서 가면 그냥 그거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파종하는 기술도 없습니다. 때로는 활 잘 쏘고 우리나라처럼 소면 10점 9점만 맞추고 이런 활 잘 쏘는 민족으로 훈련시켜가 광야에서 사냥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광야 살아가면서 무능한 나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노 할 만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뭘 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개척해가 가기나 했습니까? 뭐 파종을 해서 뭐 수확을 해서 먹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까? 기발한 농법을 개발해 가지고 사막에서도 파종하는 기술을 터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름기둥 뜨면 가고 불기둥 뜨면 가고 멈추면 서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그다 와가 먹고 그다 되면 또 욕심부려 가지고 또 꾹꾹 눌러 그다 왔다가 남으니까 벌레 쓰러가 버리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가 지나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해필 떨어질 데 없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먹었잖아요. 뭐 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끄는 대로 모세가 가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특수한 공법을 개발하고 특별한 신앙의 훈련을 하고 특별한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신앙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이제는 여러분 다 외워서 그럽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들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꼭 붙잡고 가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혀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끌려서라도 가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주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혀 가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 다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적당한 선에서 내가 손을 놔버립니다. 이 길은 아무래도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이 길로는 하나님 혼자 가 있어. 나는 좀 이따가 가겠습니다. 나와버립니다. 내가 잡으면. 인간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 된다 이놈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 놓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끌고 가는데 여기에 붙잡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그렇게 간 겁니다. 가만 놔두면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안 갈 겁니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좀 편하게 믿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믿으려야 되고 그래서 자꾸 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만약 하나님은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나가주면 이제 아마 열이면 열 다 예수님 끝까지 따르기 힘들 거예요. 우리의 자발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가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았다는 증거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바로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를 세워서 광야길을 갑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길 가면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혀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둘뿐이었잖아요.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광야길을 가려고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구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광야의 길이라도 그곳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그 광야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기름진 음식이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광야를 걷는 자유와 애굽의 노예로 풍요롭게 사는 것 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깨달아 알았다면 그들은 그 길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기 삶는 가마솥 곁에 앉아서 배 두드리면서 노예라도 풍족히 먹을 수 있는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노예의 풍요로운 삶보다 광야의 자유로운 길을 걸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택할 것 같습니까? 인간인지라 언뜻 생각하면 가자 싶지만 실제로 광야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고깃가마가 더 그리운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야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모세야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야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 불뱀에게 물리게 하느냐? 계속 이렇게 했어요.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이 어이가 아닙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왜 이래가지고 지금 이래 됐냐? 원망의 연속이었던 거죠. 애굽에서 종으로 살더라도 여러분 애굽이 그 당시 얼마나 풍요로운 국가였는지는 알 겁니다. 애굽 나일강에서 나오는 양식은 유럽 전체를 먹여 살릴 만큼 풍족하게 양식을 생산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게 이미 고대 사회에서부터 애굽은 그 풍요를 바탕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고 그래서 애굽에는 노예들도 굶는 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차고 넘쳤는지 애굽의 노예들도 배 두드리며 살았어요. 굶는 노예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풍요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먹는 걱정은 없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주성을 노예 생활하면서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 자유를 향한 행진, 이 광야의 행진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고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것은
내가 누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에 안착해서 그곳에서 그냥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자유를 덧입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늘 주도 면밀하게 살피는 길이 이게 광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자유의 행진을 할 용기를 찾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기보다도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마음에는 진수성찬이 있어도 그 음식이 달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행진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모세의 형님인 아론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바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는 아론이 죽습니다. 대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입이 뻣뻣해가 말도 잘 못했습니다. 능력은 행하지만 바로 앞에 섰을 때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을 잘못해서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하면 아론이 바로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론은 굉장히 뛰어난 언어 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가 말했다라는 이 많은 본문을 보면 대체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이 말을 했을 경우도 종종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항상 함께 등장하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아론이 죽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아론은 장사를 지내고 이제는 호르산에 올라가 죽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30일간이나 예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례 일정을 지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탈상을 한 이후에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 네게브 사막에 거주하는 아락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안 그래도 아론을 잃어버린 이 비통한 마음에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라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락 왕이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연약해진 마음의 틈을 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게 1절에서 4절에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붕괴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을 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치고 승리합니다. 그 승리한 장소 이름을 호르마라고 정합니다. 이 호르마라는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지역과 호르산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바로 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의 행진을 해서 거의 막바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이 막바지에 도달해서 이스라엘 최남단의 도시 부엘세바, 성경에 종종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은 최북단이고 부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이 부엘세바를 부엘세바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그냥 네게브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막과 사람이 살 수 있는 경계지 도시가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남단이에요.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 종종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때로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전체 땅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전체 이럴 때 이러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잖아요. 바로 이 말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말은 한반도 전체를 우리의 것이다라는 이 아우르는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쓰듯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용어거든.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에 이제 도착했다는 말은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40년 걸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남쪽 광야 지역에 딱하니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에돔은 나름대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통과시켜주면 좋은데 동생의 야곱의 족속이 동생의 족속이잖아요. 오면 우리 좀 길 좀 비켜주소. 좀 저 가나안 땅 저 위에까지 가도록 우리 아무런 해보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 이랬는데 잘 안 열어주잖아요. 그거 지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니까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돌아가요. 다시 뒤로 물러서서 홍해길로 나와가지고 삥 돌아서 이렇게 해서 여리고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야 돼요. 저 같아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금 뒷바꿔 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하니 열받을 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아셔. 직진에 들어가다가 전멸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싸우면서 많은 생명을 죽는 것보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싸우도록 해가지고 한 사람도 안 죽고 에돔 tuk상 망하면 되지.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왜 광야길을 접어들었습니까? 애굽에서 해변길로 가면 길도 좋습니다. 적당한 습도도 있어서 피곤치도 않습니다. 그리고 7일만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살기 좋은 땅에는 길 가라고 길 안 내줍니다. 왜? 이미 그곳에는 블레셋 족속들이 강대하게 형성해서 딱 터잡고 있습니다. 왜? 해변의 그 살기 좋은 땅에 이스라엘이 살도록 누가 내주겠습니까? 이미 딱 버티고 있는데 그들과 싸우다가는 이스라엘은 한 살부터 살아서 가나안 땅에 못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광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으며 자유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를 배우면서 광야 40년을 살다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또 길이 막힙니다. 그게 원망합니다. 여기까지 아이고 힘들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기분 좋은 날들만 있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결정적으로 좋다라는 말은 기분 좋을 때 할렐루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배려하신 길이구나, 다른 길이 있겠지 하고 길을 찾는 것이 지혜로, 이게 신앙의 깊이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포함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민족의 이런 약속을 이어받았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계약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약속의 백성이었습니다. 단순히.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체성이 되었다. 그 율법을 간직하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받은 백성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법이 있으나 없으나 매한가지로 불평과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는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도 원망부터 일을 삼는 백성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투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 그들을 물게 한 거죠.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그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원망이 불평이 범죄인지는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게 습관화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원망이 나쁜 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원망을 내뱉음으로 인하여서 내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비우면서 홀가분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자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택한 방법 중에 가장 옳지 못한 방법은 타인을 원망하면서 누리는 후련함이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 죄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원망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원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조금만 불편하고 원망을 일삼았죠. 그들의 행진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길을 걷게 하고 그 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주인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원망이 막 터져나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그들이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모세야, 한 번만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세우고 그것을 보면 산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도 만들면서 참 희한하네. 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왜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광야에 어떤 풀이 있으니까 저거를 찧어가지고 다들 붙이라 캐라. 그러면 해도 된다. 이래 하면 약간은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귀한 구리는 어디서 구해가 왜 만들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순종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은 저 모세가 죽은 느보산, 지금도 이스라엘 경계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느보산 꼭대기에 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노뱀으로 만든 뱀이 형상화되어 가십니다. 굉장히 크게 높이 만들어 가지고 뱀이 만들었으니까요. 후대에 얼마 전에 만들었으니까 뱀도 크고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노뱀을 탁 걸으면 그 뱀을 본 자마다 살아난다. 거기 가면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 사건을 가지고 모세를 기념하는 그런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거기가 아마 거의 반드시 가야 되는 코스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당시 광야에서 얼마나 불을 잘 다스리며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정교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마 그렇다고 하나님 시키니까 아까지 대충 일하지는 않았지만 정교하게 뱀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막 정교하게 만들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노스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보면 산다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에 빠진 그들에게 살 길인 율법을 주었다고 율법을 준수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특별한 종교적 예식을 갖추라고 말하지 않고 이 순간에는 보면 산다 보라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구약에 등장하는 가장 멋진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보면 산다. 안 보면 죽는다. 죽어가면서도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보면 산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었지만 그래 보면 산다고 하고 쳐다보니 살았습니다.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어찌 뱀에게 물린 독이 해독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쳐다보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을 굴복시키지 않고는 은혜에 이를 수 없다. 자신의 이성을 굴복시키지 않고는 은혜에 이를 수 없다. 유명한 칼빈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해주시는 말입니다. 칼빈 주석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자신의 이성을 굴복시키지 않고는 은혜에 이를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에 이른 것은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모든 조항을 열거하지 않으시고 딱 하나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율법을 다 지켜야 사람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다 지키는 대표적 행동으로 딱 하나만 해라. 그게 뭡니까? 구리뱀을 만들어 높이 깔아놓고 야 좀 쳐다봐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다 볼 것 같죠. 자신의 이성을 굴복시키지 않기 때문에 웃기고 있네 하고 오히려 뒤돌아서는 순간 그는 뱀에 물린 자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산다고? 희한한 일이네. 모세가 광야에서 오래 살때 이제 실성을 했는가 보다.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아이고 아풍타네. 내가 이거 뭐 지금 찬밥 더 못 가리게 생긴다. 그래 보러 가야 보자 하고 보니 살더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걸 뭐래요? 단순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절차를 거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보라, 보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복잡한 절차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또한 복잡한 종교적 규율에 대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이 깨닫지 못하는 심오한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영생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정해놓은 숫자 안에 들어가려고 예를 써서 그 숫자 안에 딱 들어가야만이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깊은 지혜를 뭔가 깨달아야 되고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믿으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쉽다. 쉬운데도 안 믿어요. 사람들 보라는데도 안 보여. 바로 이 단순한 순종,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많은 의식을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순종 이것 하나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예 하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이 하나의 단순한 순종이 오만 절차를 거치는 제사보다 훨씬 낫다는 말. 그것이 구원이 될 줄로 뻔히 알면서도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그냥 바라보면, 살기를 바라고 예수만 바라보면 순종하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보면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단순한 순종입니다. 보니까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죄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는 십자가의 의리스러움 중에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어리석게 보이는 이 복음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살림은 단순합니다. 예수를 보라 그러면 산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를 보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예수를 봤더니 모두가 살더라. 이거 아닙니까? 시절이 변하고 다른 많은 법들이 만들어진다 해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릴 뿐입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사도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세밀한 법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게 아니라 단순한 순종을 유지하고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를 보면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이거 하나 지키려고 그들은 목숨을 걸었단 말입니다. 신앙의 절차가 복잡해서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영생인 것입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단순한 순종, 올바른 순종만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 그들의 길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용감했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옆에 곁가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묵직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순종하면 영생이, 이거 하나 단순하게 지키면서 그들은 그 길을 갔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단순한 순종이 되지 않으면 많은 격가지가 치게 되고 많은 이유가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수없는 원망들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은 단순한 순종으로 따라갈 때만 원망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말씀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이 축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단순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